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신 우리 조덕남 목사님 자기소개하면서 덕 있는 남자 조덕남입니다. 저는 또 이상하게 복이 많은 이상부 목사입니다. 네, 저는 가운데 서로 상 쪘습니다. 서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제 할머님 한 분의 헌신, 또 그 모든 고난, 핍박 이겨내시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저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렸을 때니까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면, 그때 제가 성경 잘 읽었어요. 읽어드리면 늘 기뻐하시고, 찬송해드리면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이 다음에 커서 꼭 주의 종 되라, 큰 종 되라,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 자녀, 제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 할머니 밑으로 목사가 17명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되셨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현재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40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미리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잘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잘하는 것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예화를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하는 건 뭐냐? 시간은 잘 지켜요. 제가 끝나는 시간 잘 지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군대에서 훈련받았고, 지금도 저희 교회도 예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면은 교인들이 불안해해요. 차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여튼 끝나는 시간 잘 지키는데 오늘은 조금 늦어질 것 같네요.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잘 지킵니다. 걱정 마시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특별히 사도 바울은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1차 때는 마지못해 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황제에게 호소해서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지요. 그런데 혐의 없음, 그래서 그가 풀려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미친 짓을 하고 로마를 불태우고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우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순회격인 이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감금되고 다음 해 늦은 봄 정도에 그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나온 모든 생애, 이제 자기의 생이 끝나는 것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 같은, 그리고 다음 사역을 이끌어갈 책임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써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개인적인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후로 유대인의 핍박, 이어서 로마의 250년의 대박해가 시작될 텐데, 그걸 내다보면서, 심지어 물론 313년 기독교가 공인받습니다만 이어서 다시 또 기독교는 계속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서도, 예를 들면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캐톨릭과 단절하고, 내가 그러니까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라 그러면 살려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죽였지요. 수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의 박해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캐톨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영국 국교가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은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에 부흥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채 사회적으로 안정되자마자 지금 직격탄을 네 군데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한국 상황을 잘 모르시지만 저도 여기서 15년 살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종교 전쟁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 기독교 변증가는 이 미국 사회, 특별히 미국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공격을 조심하라. 그런데 첫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독교가 최고라는 인식이 이제는 무너졌고, 성경 중심의 인식이 무너졌고, 심지어 예수 구원, 절대 구원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물질 문명화 돼가지고 인식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이 인터넷.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 들어가면 수억 가지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 말보다 인터넷 찾아서 그걸 더 믿습니다. 거기들로 인터넷에 온 자료는 사실이고 선생님은 언제나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더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시대입니다. 아주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세 번째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음란물이죠. 무차별로 아이들까지 그냥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거를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국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 공격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원래는 관용의 종교지만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이 전두환 대통령 말기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어떤 불교도 수를 엄청나게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군에 군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세례 준 것은 그 수를 300명 제가 세례를 줬는데 가짜다 이거예요. 확인하러까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준 건 가짜다 확인하러 오고 불교는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러 갔는데도 이름 올려서 불교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노동을 시키고 불교 사찰에 가면은 하루 종일 놀다 와도 되도록 그렇게 자꾸 해서 불교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한국 불교수가 기독교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1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 전액을 불교에서 돈을 댑니다. 겉으로는 전혀 불교 냄새 안 납니다. 이 종교자유연구소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그 기관이 인정이 됐어요. 300가지가 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국회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요. 312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311가지는 기독교를 직접 공격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물론 캐톨릭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겠지요. 전도 금지. 자기 종교 잘 믿도록 해라. 왜 남의 종교 건들고 싸움하게 하느냐. 그런 게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학. 80%가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일반 사학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라. 그래서 기독교 학교 들어가지만은 채플 원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라. 그런 걸 다 법으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 불교가 기독교를 향한 공격은 무시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각 대학, 특별히 50개 대학에 2명 이상의 이맘들을 보내서, 이맘은 이슬람 선교사들입니다. 이맘들을 보내서 이슬람 문화연구소를 다 차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연구소에 등록된 학생들은 4년간 장학금을 준다. 서울대, 고대, 연대에 2시간 만에 300명이 다 찼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하게 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인천에 아마 이슬람 문화연구소가 들어설 거고요. 이슬람 대학이 들어설 겁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대학이 들어설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이 이슬람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이슬람, 샬롬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평화의 종교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은 철저하게 복종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신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오직 복종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예요. 그동안에 이 한국 근대사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사랑, 헌신 그리고 이 한국 근대사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놓은 이 과정을 반 페이지로 끝냈습니다. 반 페이지. 참 대단해요. 이 엄청난 한국 기독교의 공헌을 반 페이지로 끝냈는데 이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4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이슬람의 전례, 이슬람이 뭔가, 그리고 이슬람의 오해 이런 것들을 쫙 쓰고 마지막에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 다음에 3번째는 안티 크리스찬리티의 공격입니다. 이 안티들은 기독교가 한 좋은 일은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한국 사회봉사 4분의 3, 75%를 교회가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한 것은 철저히 봉쇄하고 교회가 그냥 문제 있는 것 이런 거는 그냥 현장에 달려갑니다. 심지어 CBS 기독교 방송까지도 지금 그 짓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하여튼 기독교에 어디 교회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정상적인 혹은 목사님이나 교회 쪽 사람은 아예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반대 사람들, 그 사람들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단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통일교가 그랬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극성 정도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위해서는 가정도 교회도 무차별 파괴해 갑니다. 강북에 있는 어떤 통합적 교회가 한 2천여 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더 막 격화되고 커졌습니다.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양쪽에서 막 싸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싸워주니까 좋다고 청년들을 막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순수한 성도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싸우던 두 사람들이 그 두 패가 손을 잡고는 우리가 이겼다. 그들이 신천지였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6번 수술받고 다시 또 퇴원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얘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만 9년 됐습니다만 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런 소식들을 알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여 명이 연루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200여 명이. 3번, 4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나니까 22명이 신천지인 것을 확인하게 됐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명 중간에 있는 그 정도 사람들은 상담소 가서 교육받고 끝내고 그쪽에서 안전하게 다 정리됐다는 증명서 가져오면 교인으로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명은 따로 데리고 교육을 제가 시켜서 그 다음에 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부터는 광주 동명교회, 터가 안 좋은 교회, 밭이 안 좋은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언제나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적인 분열과 스스로 포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일어서면 어떤 것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권면,